네. 자, 식물인간이 되었던 빅토리아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어가지고 다시 건강하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녀가 병상에서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믿고 끊임없이 희망과 용기를 불어넣어 줬던 부모님의 그 말, 그리고 새 오빠들의 그 말이었습니다. 말. 할렐루야. 흔히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부르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존재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다른 피조물들에게는 감히 넘볼 수 없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생각하는 능력이죠.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라틴어로 호모 사피엔스 들어보셨죠? 생각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호모 사피엔스. 또 인간은 그 생각을 언어로 표현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인간을 가리켜서 또 언어적 존재 호모 로퀸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 있어서 이 언어 생활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인간의 삶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그래도 지나친 말이 아닐 것입니다. 언어 심리학자들에 따르면 인생의 약 3분의 2가 언어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살면서 수많은 말을 하면서 살게 되잖아요. 한 살 되면 5개 단어를 사용한다 그래요. 엄마, 아빠, 맘마, 까까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다가 2살이 되면 260단어, 3살 때는 800단어, 또 우리 손자처럼 5살이 되면 2000개의 단어의 말을 할 수 있다 그래요. 이 폭발적인 증가죠. 네. 이렇게 어른이 되면 하루에 한 남자가 쓰는 단어가 평균 2만 5천 단어가 된다 그래요. 여자는 말이 좀 더 많아서 하루에 한 3만 단어쯤 사용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년 동안 자신이 사용한 그 단어를 가지고 책을 펴내면 400페이지짜리 책 132권을 만들어낼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우리가 한 말을 책으로 출간하면은 400페이지 책 1320권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이야기하는 시간을 따로 모아놓으면 대략 한 13년을 꼬박 말하는데 소비한다 그래요. 우리 여자분들은 한 20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그 많은 말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좌우된다는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언어 생활에서 승리하면 인생에서 승리하고 언어 생활에서 실패하면 인생에서 실패한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이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원래 어떻게 하면 언어 생활을 잘 할 수 있을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언어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고 복되고 지혜로운 언어 생활로 축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괴사한 자는 강포를 당하느니라. 아멘. 이 단어들이 좀 우리가 안 쓰는 좀 어려운 번역을 했죠. 복록을 영어성에 보니까 good things, 좋은 것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축복이죠. 축복.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어 생활을 씨앗을 심고 열매를 거두는 것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심은 대로 거두는 농사의 법칙과 딱 일치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이 선한 사람은 선한 말을 함으로써 축복의 결과를 거둔다는 거예요. 좋은 씨앗을 심으면 좋은 열매를 거두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아멘. 그러나 반대로 마음이 괴사한 사람은 어때요? 강포를 당한다. 참 말들이 어렵네요. 강포를 당한다가 뭐예요? 쉬운 성경을 찾아보니까 스스로 폭력을 부를 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요. 마음이 괴사한 사람? 좀 번역을 좀 쉽게 해야 되는데요. 마음이 괴사한 게 뭐예요?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사기꾼 이렇게 번역했어요. 이 사기꾼은 얼마나 알아듣기 쉬워요. 또 현대어 성경에 보니까 남 등쳐먹는 자 이렇게. 그래서 공동 번역에서는 사기꾼은 남을 등칠 생각뿐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쉽게 말하면 악한 사람은 악한 언행으로 저주를 당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아멘 합시다. 아멘. 잠언 18장 오늘 또 다른 본문 20절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나오죠. 이렇게 시작.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혀의 입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배부르게 된대요. 입에서 나오는 열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앗과 같아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열매. 이 말에 따라서 인생의 행복과 불행이, 축복과 저주가 좌우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말은 마치 씨앗과 같아서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콩 심으면 콩이 나고 팥 심으면 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담에 말이 씨가 된다는 속담이 있잖아요. 노랫말 따라가는 가수의 운명 이런 칼럼이 있는데요. 가수들이 자기가 부른 그 노랫말 가사에 굴려서 벗어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얼굴을 스치면 따스하던 너의 두 뺨이 몹시도 그리웠구나. 부르던 그 가수가 노랫말 가사처럼 낙엽이 지는 11월에 32살의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다 그래요. 비에 젖어 한숨 짓는 외로운 사나이가 서글피 찾아왔다 울고 가는 삼각지를 불렀던 배우신가요? 안타깝게도 그의 노래말처럼 29살에 요절했답니다. 반면에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온단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불렀던 가수들은 그 노랫말 가사대로 쨍 하고 해 뜰 날 돌아오고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이왕이면 좋은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중에 가장 좋은 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좋은 말을 많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본문 1절을 보세요. 시작. 아멘. 여기서 아비의 훈계, 꾸지람, 이건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죠. 지혜로운 부모는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가르칩니다. 자녀들이 그 말씀을 잘 들으면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교만하여 그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어리석은 사람이 되겠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우리의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닮은 새 사람으로 새로운 언어 생활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3절로 2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새 사람을 입고 참된 것을 말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참된 것은 진실한 말,
좋은 말, 선한 말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해서 입으로 진실한 말, 좋은 말을 하는 새 사람으로 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좋은 말은 곧 축복의 언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따라합시다. 좋은 말은 축복의 언어다. 이런 축복의 언어를 많이 말하면 축복의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 나도 잘 되고 남도 잘 되고. 할렐루야. 아무쪼록 축복의 언어를 많이 사용하심으로 날이 갈수록 더 복되고 아름다운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축복의 언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축복의 언어로 긍정의 말을 해야 됩니다. 다 같이 긍정의 말을 하자. 인간은 본래 죄인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마음보다는 부정적인 마음을 갖기가 쉽습니다. 심리학자들의 연구를 보면요, 사람이 하루에 5만 내지 6만 가지 생각을 하면서 산대요. 엄청나죠? 그런데 그 많은 생각들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이렇게 꽉 들어차 있으니 긍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가 쉽겠어요? 부정적인 말을 하기 쉽겠죠. 그래서 안 된다, 큰일 났다, 죽겠다, 끝장이다, 다 틀렸다, 못 살겠다, 못 해먹겠다. 그러면 그 말대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생기면 마음이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화됩니다. 절대 믿음, 절대 긍정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 강단에 선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부정적이던가요? 긍정적이던가요? 긍정적인 메시지가 많죠. 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얼마나 긍정적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우리가 늘 듣는 하나님의 말씀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사람은 긍정의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괜찮다,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하면 나도 모르게 용기가 샘솟음치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말대로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와 행복을 끌어당기는 말의 알고리즘, 이런 책이 있어요. 이 책에 보니까 저자들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말을 선택하는 것은 당신이지만 그 다음에는 말의 알고리즘이 당신을 지배한다. 여러분, 알고리즘이란 말 들어보셨죠? 유튜브 알고리즘이 뭐예요? 요즘 제가 이제 내일 총동문대 탁구대회가 있어 우리 지방에 대표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탁구에 빠져 있는데 지금 4개월째 레슨을 받고 있는데 유튜브도 계속 탁구 잘 치는 법만 보다 보니까 딱 유튜브 열면 그냥 탁구 잘 치는 노하우들이 쫙,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알고리즘. 그래서 이 말의 힘을 오랫동안 연구해온 이 책의 공저자인 심리학과 교수 김종호와 심리학 박사 고은미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어떤 말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분들에 따르면 말의 알고리즘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 첫째는 병든 말의 알고리즘이 있대요. 우울감이나 좌절이나 분노와 같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삶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병든 말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희망을 품게 만들고 삶의 의미를 찾아주는 건강한 말의 알고리즘이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말을 자꾸 반복하면 우울감과 불안과 분노의 감정들이 막 생겨나고 우리 뇌에 그와 관련된 특정 신경회로가 만들어진대요. 이렇게 만들어진 뇌의 회로는 조그마한 자극에도 쉽게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분노하는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이러한 과정이 자꾸 반복되면 자주 그 경험되고 있던 그 부정적인 감정이 부정적인 태도와 부정적인 행동으로 자리 잡게 된다는 겁니다. 아멘. 부정적인 말이 부정적인 감정을 만들고, 더 나아가서 부정적인 태도와 행동으로 이끌어가지고 삶 전체에 나쁜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건강에도 나쁜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의 뇌는요, 생각보다 굉장히 단순하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뱉는 말을 진실이라고 믿고 그 진실에 따라 행동하게끔 우리 자신을 유도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경과 의사들의 연구 보고서를 보니까 우리의 뇌세포 중에서 언어 중추신경이 다른 세포들을 지배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약해. 나는 힘들어. 그러면 우리 온몸의 신경들이 그래, 우리는 약해져야 돼. 우리 힘들어야 돼. 이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나 이제 늙었어. 난 다 됐어. 그럼 온몸의 신경들이 그래, 우리는 다 늙었으니까 이제부터 시들시들 해야 돼. 이렇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 반면에 나는 건강해. 이러면 온몸의 세포들이 그래, 우리는 건강해야 돼. 이렇게 반응한다는 겁니다. 말이 에너지가 돼서 우리 몸의 세포 곳곳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고 과학자들이 연구 조사 결과라니까요. 이건 또 성경적인 진리입니다. 야고보서 3장에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이 혀의 힘에 대해서, 이 말의 위력을 강조하면서, 혀는 우리 신체에 얼마나 작은 지체입니까? 우리 온몸에 비교할 때 평소에는 보이지도 않잖아. 뇌롱하기 전에는 감춰져가지고 보이지도 않고 작은데, 혀가 우리 능히 온몸을 굴레 씌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복된 말을 해야 됩니다. 저주의 말을 내뱉으면서 축복의 삶을 바란다는 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옆에 분을 바라보는, 복된 말을 합시다. 복된 말을 합시다. 복된 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잖아요.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 가운데 10명이 부정적인 말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그러면서 그 땅을 악평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집어삼키는 땅이고, 거기서 모든 우리가 본 백성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요, 또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자손 거인들을 우리가 보았더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 그들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해요. 그랬더니 이들의 이 부정적인 말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는지 이스라엘 온 회중이 밤새도록 소리를 높여 대성통곡하고 울면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말은 긍정적인 말보다 훨씬 더 전염성이 강합니다. 코로나19보다 훨씬 전염력이 강해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어버렸다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겠느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요, 그들의 그 말대로 그들은 한 명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 동안 자기들 말대로 메뚜기 떼처럼 이리저리 광야를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다 시체로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아멘 합시다. 아멘. 두려운 말씀이에요.
따라해 볼까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근데 보세요. 똑같은 땅, 똑같은 환경을 보고 돌아왔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긍정적인 보고를 하잖아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 번역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어때요? 듣기만 해도 막 용기가 솟아나지 않습니까? 그 말대로 여호수아와 갈렙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의 주인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입에 말대로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상황 속에 갇혀 있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긍정의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대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심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긍정의 말. 두 번째는 뭐예요? 축복의 언어로 우리는 감사의 말을 해야 돼요. 되게 사람들이 조금은 어려운 일이 닥쳐도 쉽게 불평하고 막 원망하죠. 그런데요, 원망은 사람을 향한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어려움을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조금 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그건 결국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들이 광야에서 다 죽어간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다잡고 원망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욥을 보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극단의 그런 시련을 만났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잖아요.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의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 자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이렇게 입술을 잘 지키고 감사의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욥을 심히 기뻐하시고 마침내 갑절의 복을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난의 때 우리가 감사의 말을 하면 고난이 물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통할 때는 더욱더 형통한 일이 많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은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도 그래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달라는 요청의 기도만 하지 말고 간구의 기도만 하지 말고 감사의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수록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세 번째는 칭찬의 말을 해요. 축복의 언어로 칭찬의 말. 살다 보면 우리가 누구나 어렵고 힘들고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열등감을 느낄 때도 많습니다. 그럴 때 격려하고 칭찬하는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심지어 인생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가양동에 있는 가양감독에서 목사님들 12분 영상목회와 박사과정을 가르치는 이게 지도교수로 섬기고 있는데 이번에 6분이 이제 2년 4학기를 마치고 다음 달에 미국 졸업여행을 갑니다. 10년 동안 이 사역을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10년 전에 제가 파워포인트를 좀 배우고 싶어서 세미나 갔다가 김석훈 교수님 통해서 이 영상의 세계를 만나고 요한계시록 전장전제를 박사학위 논문으로 완성을 시켰는데 제가 요한계시록 제1과를 열심히 만들어서 PPT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김석훈 교수님한테 딱 보냈을 때 김석훈 교수님의 피드백이 첫 번째 반응이 뭐였냐면 목사님 탁월하십니다. 세계적인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일과를 딱 받아오더니 와, 그 말이 얼마나 격려가 되든지 그 말 한마디가 지난 10년의 제 삶을 이끌어온 거예요.
오늘 이렇게 목사님들 가르치는 사역의 자리에 서게 만든 겁니다. 그 말, 칭찬의 말 한마디가. 예?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잠언 27장 1절에 보니까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은과 금은 풀무불로 재련하지만 사람은 칭찬으로 단련하고 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칭찬받을 때 더 잘하게 되죠. 예?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칭찬은 귀로 먹는 보약이다. 예? 제 기억 속에 제가 생애 첫 번째로 들은 칭찬이 제가 국민학교 그때 2학년인가 3학년 때 그 옛날에 그 산수 책을 가져가고 집에서 이렇게 숙제를 하면서 산수를 푸는데 엄마가 저를 보면서 야, 너 너무 잘한다. 너 진짜 똑똑하다. 막 칭찬했는데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공부가 너무 재밌는 거야. 막 칭찬을 받으니까. 그래가지고 막 더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예? 50년도 넘은 얘기인데. 가족의 인삼, 녹용, 산삼, 포약 지어주는 것보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에게 우리가 칭찬의 말을 하되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근데 쉽지 않잖아요. 남에게는 오히려 체면으로라도 더 잘하는데 자녀들에게 오히려 우리가 야단치고 꾸지람하기 쉽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격려의 말, 칭찬의 말을 많이 하시기 바라요. 지금 AI가 이걸 좀 뭘 그린 거냐면 옛날 이탈리아 나폴리에 한 소년이 살고 있었는데요. 몹시 가난해서 이 성악가가 되고 싶은데 별이고 별로서 어느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 앞에서 노래를 부르고 오디션을 봤어요. 선생님 그 노래를 딱 듣더니 대본에 면박을 주는 겁니다. 야, 너 틀렸어. 너 재능이 없어. 너 안 돼. 그 너무 실망해가지고 불이 확 죽어서 그렇게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그의 어머니가 아이를 꼭 안아주면서 격려의 말을 해줬어요.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엄마가 도와줄 테니까 열심히 한번 해봐. 용기를 얻은 그가 열심히 노래 연습을 했고 어머니가 그를 위해 허드렛 일을 하면서 뒷바라지를 해줬어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칭찬의 말을 해줬어요. 9일 이 소년이 세계적인 성악가가 됐습니다. 그가 바로 이탈리아의 전설적인 테너 가수로 오페라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성악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받는 엔리코 카루소예요. 칭찬의 힘.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도 가족에게 이웃에게 격려와 칭찬의 말을 아끼지 말고 부지런히 한번 옆에 분 한번 보시고 옆에 분 보시고 한마디씩만 칭찬해 보세요. 옆에 분을. 칭찬할 거 그렇게 없어요? 한마디씩만 칭찬해 보세요. 한번 칭찬해 보세요. 예? 칭찬할 게 없어. 큰일 났네. 칭찬할 게 없으면 어떻게 하죠? 더 나가서 나 자신에게도 칭찬과 격려의 말을. 예? 나는 적어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면서 피 흘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 누구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 자신을 바라볼 때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스스로 격려하고 칭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해보셨어요? 한번 거울 보고 나를 한번 꼭 안아주세요. 이렇게 나를 한번 격려하고 칭찬해 보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할렐루야.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잘해왔고 지금까지 잘해왔고 앞으로 더 잘할 거야. 더 잘 될 거야. 격려가 되지 않나요? 스스로를 한번 격려해 보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무슨 말? 생명의 말을 해야 돼요. 생명의 말. 여러분, 말이면 다 같은 말입니까?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어요. 오늘 잠언 18장 21절을 보세요.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죽고 사는 게. 생사가 죽음과 생명이 혀의 손 안에 있다는 거. 혀의 손 안에. 나도 살고 남도 살고 공동체도 살리는 말을 하십시오. 말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15장 4절 보세요. 시작. 온순한 여는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여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이것도 좀 번역이 딱딱하네요. 공동번역을 찾아봤어요. 따뜻한 말은 생명의 나무가 되고 가시돋친 말은 마음을 상하게 한다. 이게 훨씬 더 확 와닿네요. 네. 10명의 정탐꾼의 그 말, 그 부정적인 말은 결국 자신들도 죽이고 이스라엘 공동체를 죽이는 말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잠언 18장 7절에도 보니까 다 같이 시작. 미련한 자의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네. 우리가 세상 사는 날 동안 복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나를 죽이는 말, 타인은 죽이는 말 하지 말고 나도 살리고 타인도 살리는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의사로부터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지만 죽지 않고 살아서 기적을 만들다라는 책을 쓴 화이트 스미스라는 분이 있어요. 1986년 34번째 생일을 맞는 크리스마스 때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악성 뇌종양이었습니다. 수술도 어렵고 불과 3개월밖에 살 수 없다. 의사들이 시한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하고 작가의 길을 걷고 있던 그의 미래는 순식간에 사라져버렸습니다.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온 것은 감당할 수 없는 무기력증이었습니다. 온몸에 힘이 쫙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나 그는 절망을 선택하기보다는 희망을 붙잡고 자기 질병을 치료해줄 의사를 찾아서 미국 전역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닥터 힐랄이라는 분을 만납니다. 이 힐랄이라고 하는 의사가 스미스에게 다른 많은 의사들이 제안했던 방사선 요법을 쓰지 말자 요구했어요. 당신이 나이가 한 70 정도 되고 5년 정도 더 살고 싶다면 방사선 요법을 써보겠지만 당신은 30대입니다. 앞으로 3, 40년은 더 살고 싶겠죠? 안 그래요? 그 말이 그를 살리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 말 한마디에 활력을 얻은 겁니다. 의사들마다 3개월 남았다고 말하는데 30년이라니. 스미스는 이 힐랄의 실험적인 치료법을 선택해가지고 얼굴 반쪽이 많이 마비돼가지고 주스조차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10년간의 그 사투를 벌이면서 희망을 잃지 않고 잭슨 플록 전기의 첫 줄을 병원 침대에서 쓰기 시작하고 마침내 1991년에 그 전기로 퓰리처상을 수상하게 됩니다. 3개월의 시한부 선고를 받은 후에 18년이 지난 후에도 살아있고 또다시 화가 고흐의 전기를 쓰고 있다 그래요. 제가 챗GPT에게 이분의 근황을 물어봤어요. 요즘 뭐 하시니?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2014년 62세로 별세하셨습니다. 그래도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예?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62세까지 살다 가셨다니까요. 죽이는 말이 아닌 살리는 말, 생명의 말을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이에요. 생명의 말. 조엘 오스틴 목사의 잘 되는 나 이런 책이 있어요. 베스트셀러죠. 거기 보면 오스틴 목사의 친구가 말기암에 걸렸는데 의사들이 다 포기했습니다. 하루는 집에서 요양을 하고 있는데 4살 배기 아들이 성경책을 들고 아빠 이것 좀 읽어주세요. 글도 못 읽는 애가 성경책을 들고 와가지고 손가락 대면서 아빠 뭐라고 쓰여졌는지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11장 4절을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나사로 그 죽음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 4살짜리가 가리키면서 읽어달라고 한 거예요. 그 순간 그가 이 4살짜리가 죽음을 앞두고 절망에 빠진 이 아빠에게 성경을 펼쳐서 손가락으로 이 구절을 가리키는 이유가 뭘까? 그 말씀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었어요. 내 병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구나.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절망적인 말기하면서 고침을 받게 되었다고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성경에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 삶의 현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은 생명을 살리고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기적을 선물해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씨를 심으면 좋은 열매가 나오고 나쁜 씨앗을 심으면 나쁜 열매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정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려면 좋은 말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축복의 언어입니다. 자, 4가지 축복의 언어를 나눴습니다. 첫째, 긍정의 말. 둘째, 감사의 말. 셋째, 칭찬의 말. 넷째, 생명의 말을 하시고 복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십시다.